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보면은 많이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다시 상처를 줘요.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집에서 집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별로 이렇게 뭐 티격태격 하면서 또 자괴감도 느끼고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의 부족에서 그러냐, 우리의 잘못이냐, 이런 이제 퀘스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제 잘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연습하고 다짐해도 자괴감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이라면 그 사람 이제 유리도덕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은 우리 지난주 기억납니까? 제가 냉장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결심하고 실패하고 자괴감이 반복되는데 성경은 우리는 이미 그 전적 타락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저는 그 존의 목사가 그랬으니까 한순간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악령에 빼앗을 수 있단 말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내가 전기를 하나님이 꽂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전원이 꼽혀있는 냉장고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면 우리는 이제 서로가 상처됩니다. 상대에게도 상처 주고 나에게도 자괴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해서냐, 그 사람이 잘못해서냐가 아니라 성경은 결국 뭐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만한, 한마디로 이 코드가 빠져있는 냉장고와 같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소개해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은 나는 안 그런 척 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오늘 TV에 봤더니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뭘 밀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와서 넘어졌어요. 그 손 씻고 어떤 젊은 그 소방관이 지나가다가 뛰어가서 일으켜주더라고요. 왜? 어쩔 수 없다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약함,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뭐 잘났다 못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은 코드가 꽂혀 있는 뭐라고요? 냉장고요. 이것이 이제 인식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겠어요? 예수만 의지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감정이 복받치면 예수가 생각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교를 드려야 된다. 왜? 우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의 기능은 절대 우리의 치료에 약이합니다. 율법은 절대 우리를 고쳐줄 수도 없고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도 없어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울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가 같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이제 몸이 아픈 걸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나 엑스레이가 사람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성이, 이 죄는 율법을 기회를 타고 온다는 거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떠나면은 율법 때문에 잘하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못하면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입니다. 낙심하고 실족하는 것도 죄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아픈 곳을 이렇게 환히 비춰준다.
그리고 거울처럼 나의 치명적인 한계, 우리의 절망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치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우리가 문제가 되면은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율법에 대해서 우리 이미 율법과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자유나 모진자로 심판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탕자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아버지는 오직 주일날 내가 우리 해나 데리고 피아노 여러분 차고랑도 봤죠. 하나님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율법이 선한 걸로 착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가 책망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 입장에 서두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이제 죄의 문제라고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육신의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 죄가 잠시 왔다 이렇게 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잘못, 실수 이러한 것이 이 성경적 해석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면 안 돼요. 그가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보면 안 돼요. 또 그가 노력해서 될 거라고 기대도 안 돼요. 뭐의 문제인가? 제 문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떠나면은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연중에 우리는 이제 하나의 선 하나 가지고 살거든요. 그 선 하나 가지고 이제 너맞냐 안 너맞냐 도덕주의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철저하게 그러잖아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서 폭군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죄는 인간의 인격을 사로잡아요. 이 사로잡아갔다는 것은 군사적 단어거든요. 17절로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상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없는 선은, 하나님이 없는 도덕은 잘하면은 그 잘한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로? 자기로 드러나요. 그래서 교만에 빠져요. 이제 그것도 죄야. 또 이제 하나님 없으면 실패하면은 내가 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과 또 잘못하면 남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죄가 뿌리를 내리고 내 영혼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결국은 누구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제 예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예수의 관계지 우리의 어떤 뭐 잘했다 뭐했다 저 사람이 훌륭하다 나쁘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크 웰룸이라는 프랑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악해지기보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가진 선과 의로움 때문에 훨씬 더 무섭게 악해진다고 했어요. 내가 잘못하면요 차라리 겸손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기가 죽어요. 근데 내가 좀 더 뭘 잘한 것 같으면 훨씬 더 악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 애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요. 이 죄만큼은 어느 누구도 천하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자꾸 죄는 그러면 천하장사 없다고 합리화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줬다는 거예요. 절대 죄는 내가 연습해서 안 돼. 그 연습은 알고 연습을 해야 돼. 내 죄를 보고 누구 붙잡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나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슬로 딱 끌고 내 영혼을 끌고 가는 폭군과 같다는 거예요. 죄가.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24절 누가 나를 건져내라. 테라이 포로스라고 합니다. 테라이 포로스. 이 테라이 포로스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포로들 영화 가끔 봤잖아요. 완전히 참패해가지고 피투성에 탄 채 사형 집행으로 끌고 가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나면 이처럼 죄는 철저하게 폭군이 돼가지고 그 포로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내가 어떤 자괴감이 들든 교만했던 간에 내 안에 뭘 봐라? 죄를 봐라. 저 사람을 보지 말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게 안 되면은 죄가 빠지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도 빠져버리니까 우리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손만 내가 딱 그어놓고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죄를 봐라. 이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천하장사가 없다. 오늘 본문에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죄는 우리는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도 다짐해서 훈련해서 내가 의지로 결정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문제만큼. 그래서 이 죄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내가 어떤 노력에서 내가 결심해서 내가 다짐해서도 안 돼요. 훈련해서도 안 돼요. 훈련을 알고 해야지 막연한 나의 어떤 윤리도덕적 내가 결심 다짐이 안 돼요. 왜? 이 죄는 강력한 폭군처럼 힘을 가지고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뿔을 내려서 내 영혼을 전쟁터의 승리자들이 두드려 패고 피 흘린 채로 쇠사슬에 끌고 가듯이 내 영혼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럼 이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지만 바로 25절에 반절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다. 진실로 그 은혜거든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위해서 인간은 안 되잖아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외부에서 우리에게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 안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떻게 승리보다도 실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웃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성도들 관계,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은 것은 결코 그 사람의 어떤 잘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자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죄의 문제만큼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훈련해야 돼. 이 문제. 예수를 보는 훈련. 예수를 멍에를 같이 메는 훈련.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지금 이런 멍에를 메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맸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라. 내게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바로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힘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배너 이야기, 구원의 서정을 잘 그려줍니다. 내가 지금 그 억울함과 분노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의 멍에만큼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잘하면 교만에 빠지고 못하면 낙심의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철저하게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도다.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다. 죄가 폭군처럼 나를 포로로 끌려가도록 간 것처럼 쇠사슬로 나를 몰며 끌고 가는다.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인간의 윤리도덕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항복하는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다는 하나의 탄식이죠. 그런데 그 역설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탄식이 감사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이 예수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저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략 알고 있어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나 때문에 침뱉음, 옷 벗김, 땀 맞음, 창에 찔림, 가시면유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말로 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건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인 것도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예수의 속죄 사역은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얘기해요. 정말 이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다면 내 전 존재를 역전으로 반전으로 터닝 포인트 시키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잘 표현 못하고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실패를 회개하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사는 기회로 살아야지. 맨날 이랬네 저랬네 이건 따지다가 60, 70을 보내지 말라지. 진짜로 예수를 의지해서 힘들지만 힘들죠. 반번합시다. 그 선을 넘는 예수 안에 살아간 신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맨날 우리가 낙심해서 자괴감 속에 절망감 속에 우리가 있어서 안 된다. 우리 주일날 에스라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성전으로 짓기 위한 기회를 줬다. 그래서 성전에 봉헌식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맞췄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가 성숙의 기회로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죠. 맨날 내가 그때 꼭 찼어야 되는데 못 찼네 하고 후회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다시 우리는 땀 흘리고 뛰어가야죠. 더 열심히 우리는 뛰어가야죠.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악랄하게 우리를 붙들고 손님으로 잠깐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 잡아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지지난주 공부했잖아요.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테텔레스타에 다 각을 치렀어요. 죄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누구하고 연결해야 돼요? 예수와.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야. 예수를 믿는 게 영생이야.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수의 신부로 다시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다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신부다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로 줬지. 한번 실수했다고 맨날 그 실수가 나의 트라우마가 돼서는 안 되죠. 이겨내야 됩니다. 트라우마를 붙들고 있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앞에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절망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이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성령이 신적 확정입니다. 구원의 보증. 그래서 성화를 성령이 예수 안에 묶어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성숙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 성숙해 감의 신적 확정으로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빌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할 것은 이제 막 죄가 발견되면 너 이랬지 저랬지 이유 따지고 확인 사살까지 그러지 말아요.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지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하라. 내가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하지 마요. 그건 안 돼. 내가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 그건 아니야. 죄가 자각되고 확인될 때마다 그렇지. 이 죄가 이렇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죄가 그렇구나를 함과 동시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면 그런 지향성, 그러한 경향을 갖게 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빌어서 그 예수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우리 안에 증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산다면 이제 여러분 내 의지, 내 결단을 여러분이 자꾸 위에서 기도하지 마요.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러면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삶. 그리고 두 번째, 내 기준의 도덕으로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함을 벗어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천하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래요.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기준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공유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맨날 남 때문에 여러분도 실패하잖아요. 저 사람이 못했다고 나도 막 같이 그것도 실패야. 그럼 나도 이제 마음이 안 편해. 그러지 말라는 얘기. 제 문제는 인간의 어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 오라라고 공간. 우리는 전쟁터에 포로처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아는 자들로서 감사. 이제 나는 신부로 살고 자녀다운 살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 회개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남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기 위한 교회로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에 넘어졌을 때 끊임없이 좌절감, 자괴감을 지나는가. 그래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 예수님은 다 우리의 죄값을 치렀는데 예수를 모르고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한테 죄 짓는 거죠. 우리 다 믿고 있잖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다 죄값을 치렀다는 거. 근데 그걸 외면하고 나는 나대로 따로 놀면서 낙심전망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승리하신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은 다시 일어서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오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제 확신을 8장에 가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